아주 귀한 손님이고요. 우리 정현 교우님께서 나레이션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기 잘하시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우님, 진행 사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상 수행의 요법에는 불신, 탐욕,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제거하자로 끝났던 구절이 생각나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진행사조의 반대는 사연사조입니다. 사연사조는 성공을 방해하는 4가지 요소를 말해요. 불신, 탐욕, 나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신이 있어서 믿지 않고 탐욕이 생겨서 강하게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나태함이 생겨 이루려는 일을 하기 싫어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방법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연사조는 나쁜 거네요? 무조건 없애야 하고 피해야 하는 요소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도 진행사조로서 사연사조를 제거하자고 말하죠. 사연사조에서 사연이라는 말 자체가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좋지 못한 요소예요. 교우님, 그런데요, 세상에 무조건 없애야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번에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4가지 요소들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니 좋을 리가 없겠죠. 제거해야 하는 4가지 조목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연사조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항목들이면서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교우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요즘 들었던 생각인데요.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내게 지원을 안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바에 따라 부모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거해야 할 4가지 종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의미가 있어서 있는 조목이라는 건가요? 네, 그냥 제 생각인데요. 성공을 방해하는 4가지 조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비결이 되는 4가지 조목을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4가지 손님 같은 느낌이랄까? 잘 대접해서 보내야 할 귀한 손님 같은. 좋은 말씀이네요. 대산종선님께서도 욕심마저 공경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사연사조 또한 공경으로 대해야 할 대상이겠네요. 없애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어요. 강조하다 보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네요. 대종선님께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고 하신 말씀도 여기에 있겠다는 감상이 됩니다. 네, 정전 한번 펴보실까요? 사연사조 1. 불신이함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2. 탐욕이라함은 모든 일에 상도에 벗어나서 가히 취함을 이름이니라. 나라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함을 이름이니라. 5. 오라함은 대소유무와 시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을 이름이니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사연사조. 벌써 신나요? 신난다고요? 네. 저는 긴장되는데요. 오늘은 한자를 쓰시네요. 아, 여기 써 있어서요. 딴 쓰고 쓰셨었나? 네, 쓰긴 했었습니다. 자, 사연사조는 진행사조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이 정선에서의 이제 건데, 이상생용법 사조가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할 때 이 사연사조를 얘기하죠. 신분, 성, 불신, 탐욕, 나, 우. 게으를 낳자에 어리석을 묻자죠.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여기가 제가 이 귀한 손님이라고 한 이유가 사실 이거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여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시죠? 늦잠을 자주 잡니다. 게으르시군요. 예.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시죠? 일을 미루는? 예, 게으르시군요. 어떤 나쁜 습관? 자리를 좀 떱니다. 다리를 떱니까? 복합적이네요. 네.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시죠?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탐욕이 있으시군요. 탐욕이 있군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행사조를 다 같이 했을 때는 이게 성공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반대되는 사연사조는 왜 귀한 손님이냐? 무언가 이걸 없애가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그 의미로 귀한 손님이라는 이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정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익숙한 사람들은 익숙할 수도 있겠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약간 우리가 마인드셋을 원불교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선익과 악이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즐거운 게 있으면 괴로운 게 있죠. 네, 괴로움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약간 대립적 구도로 우리가 개념을 인식을 해요. 이걸 이제 이분법적 구조라고 하죠. 인식의 구조인데, 원불교에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립 문자. 진리는 분립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이냐? 문자로 설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뭔 말이냐면, 진리는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다. 라는 바탕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얘네들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있어요. 뭔 말이 없어요. 근데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 구조로 사람들이 인식이 하기가 쉽게 돼 있어서 이 구조로 세상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너로 구분을 해요. 나 그리고 나 외의 모든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이 이게 인식이 빠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인간의 생존을 좀 더 생존에 적합하게 진화를 했죠. 근데 진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거 자체가 인간이 나눈 기준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사실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없어지면 이 기준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 때문에 이게 그래서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몸이 있는 이상 이 인식 체계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인식 속에 또 하나의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사실은 없는데 있는 거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마인드셋을 깔고 모든 사물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신분우성을 우리가 세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신분우성의 순서가 있죠. 원을 세우면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나면 공사님은 빡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빡치고 의문이 생기고, 너의 전진심. 네. 이룬다. 성공에 이룬다. 정성으로 성공을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100%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재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능이다. 뭐냐? 전생에 쌓아온 수행에 대한 업으로 현생에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탤런트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사람으로 공부의 기준을 삼으면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엘리트주의 약간 있어요, 한국은. 근데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못하는 걸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자, 이 문제. 후지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짝지를 짓는다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불신 때문에 믿지 못하고 과히 탐해서 이제 과히 탐함을 이루고 이제 어리석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걸 이제 우리가 뛰어넘고 싶은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냐. 자,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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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럼 일단 없어요부터 갑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려고 할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제 이 존재는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부분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갈게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난 이러네 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마치 이런 거지. 나는 오늘 일요일날 자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게을러서 못했어. 난 글러먹었어. 난 게으른 사람이야. 난 망했어.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막 이런 생각, 인식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인식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상태에 고착되어 있나?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현 시간대에 그대로 멈춰있냐,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고 치면 아니라고 누구나 알거든요. 왜냐면 시간에서 기억이 바뀔 거고, 뭐 경험이 있을 거고, 또 생각을 또 할 거고, 하다못해 몸만 봐도 세포들이 다 바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데도 나는 여기에 지금 그 일종의 한 타임라인에 머물면서 나는 게으른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 여기다 뭐 가슴 마음에다가 나를 이렇게 새겨요. 자기 마음속에. 그럼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룬 정성과 나 사이에 여기 쪽에 가까운 나가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만 고착되어 있는 존재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어느 순간에 정성을 들였던 순간들도 있고 이걸 추구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뭘 법이라고 하고 말하고 하면 분명히 이쪽이 강하거나 혹은 였더라도 했었던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소소하지만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로만 내 시선을 두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한정을 지어버려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한 인식에서 내가 고정되어 있는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거에 대한 게 사실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반대되는 정성했던 것에 대한 찾아보는. 그럼 사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걸 인정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정성스러운 부분도 있고 게으른 부분도 있어. 그래, 난 열심히 할 때도 있었지. 근데 지금은 난 여기에 더 가까운데? 그럼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냐?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나 지금 나쁜 걸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가요. 그로 인해서 이걸 하는 거에서 죄책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얘는 게으름일 뿐이고 정성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나쁘다 좋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둘 다 없어. 그럼 다 없네? 그럼 거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나는 게으르기도 하고 정성스럽기도 한 존재인데 지금 나는 정성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나는 믿음 혹은 자각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게으름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게으름을 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으면 이걸 안 해.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해봐요. 난 왜 게으를까? 난 생긴 게 글러먹어서 난 타고난 게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 자기 부정이 있어요. 보통. 근데 그 자기 부정의 핵심이 뭐냐? 나는 못해. 이걸 원북에서 뭐라고 하냐? 중생심이라고 해요. 나는 못해. 그럼 이 나는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왜?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만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각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가냐?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신앙과 수행이에요. 결국에는 원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앙과 수행이고, 좀 더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한 믿음 혹은 이제 진리에 대한 믿음, 아까 말했죠. 그리고 나에 대한 자각, 진리에 대한 자각, 이걸 통해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거 극복하는 거 좋아. 오케이, 내가 이걸 얻어갈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왜 안 오면 좋은데 오는 거냐 라고 한다면 오늘의 핵심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자, 그 혹시 에단 올마이스티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거기서 그 에단에
부인에게 지저스가 그 네. 했던 대사 기억나십니까? 냅둬? 에? 남편을 냅둬? 아 그거 말고 말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물론 기독교적 그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우리하고 맞닿아 있던 이야기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일 당신이 신께 화목한 가정을 빌었다면 과연 신은 화목한 가정을 줄 것 같나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나요? 이 방법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건 일종의 저가 생각했을 때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인간에게는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의 문제는 뭐냐면 영격 상승이에요. 물론 놀러 온 사람도 있어요. 쉬어가는데 결국엔 인간이 가진 이 세계에 태어났을 때 가장 큰 목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영격 상승. 모두가 결국에는 추구하게 될.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신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성장하려면은 이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수반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말 혹시 이 말은 내가 한 말이구나. 존재는 부재를 통해 증명된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 이별했을 때. 존재의 의미는 부재를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요. 존재를 얻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는 육체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의 소중함을 알려면 여기에서 이 손실을 통해서 이게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연사조는 뭐냐? 이 진행사조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거죠. 믿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불신의 과정을 거쳐야 사실 정확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 현명한 선택으로 인한 탤런트가 있다면 이미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굴 기준으로 얘기해야 된다?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저처럼 like me.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 이 진행사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믿음, 분발심, 성냄, 그리고 의문, 정성을 들여서 그 길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손님인 겁니다. 진행사조의 가치는 사연사조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요.
사연사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손님으로 생각하고 잘 모셨다가 보내드림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함정에 빠지냐? 이거 나쁜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중생심 혹은 이 사연사조를 안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진행사조 잘 밟고 있어. 못한 상태 뭐야? 만심. 이 코스를 밟게 되면 재림예수가 되고요. 이 코스를 밟게 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길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원북에서는 법마상정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똑같아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진리에서 진리가 낍니다. 없는데 진리로서 나타남으로써 있어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내가 만약에 이게 찾아왔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일단 수용. 아까 근데 이걸 결국엔 진행사조로도 극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수용하고 나서 신앙이든 수행이든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믿던가 정확하게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적인 나를 믿는 겁니다. 진리적인 나를 깨닫던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식만 바꿔도 사실 오늘 강의는 성공이에요. 이건 죽일 놈이 아니라 선물이다. 플러스 나는 지금 과정 속에서 있다. 얘가 왔네? 그럼 내가 다음으로 나아갈 단계가 왔구나 라는 걸 아시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코드여가지고 말을 못하나 싶어가지고